입니다. 아멘. 독일의 사회 철학자 울리백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위험한 사회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그래서 그는 그 책에서 현대 사회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위험한 사회이다라고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의 중세 고도 마라케시 인근에서 현지 시간 8일 밤 11시에 강도 6.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아침, 주일 아침에 오늘 아침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모로코 국영방송은 지진 사망자가 이미 2천여 명을 넘어섰다고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안전지대에 속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민 가고 싶어하는 나라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은 안전지대일까요? 세계에서 가장 사고와 재난이 많은 곳이 미국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은 가장 안전한 나라이면서도 가장 위험한 나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땅 어디에도 완벽한 안전지대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들은 신뢰할 수 없는 것들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일 수도 있고, 그것은 어떤 권력이나 지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특별한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산소통이 없이 에베레스트를 최초로 등반했던 이탈리아의 라인홀드 매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970년에 난가 파르밧을 시작으로 하여서 1986년에 로체에 오르면서 8,000m 이상 고봉을 모두 정복하여서 세계 최고의 산악인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3m도 채 되지 않는 자기 집 담장을 오르다가 낙상하여서 발목이 골절되어 골절상으로 병원 신세를 지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던 것들이, 혹은 우리가 그토록 자신만만하게 여기던 것들이 언젠가는 변하고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불안한 채로 하루하루를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안전지대는 없는 것일까요? 영국의 시인 오더는 현대사회를 가리켜서 불안의 시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안의 시대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두려움 가득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안전지대는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 우리의 안전지대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두려움이 나를 덮치고 고통이 엄습해 올 때, 그래서 잠들지 못하는 외로움과 고독의 밤을 몸부림치며 지새울 때도, 좌절되고 낙심되는 시간에도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안전지대가 되어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46편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데요, 시편 46편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뒤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여러분, 이 땅에서 안전지대를 찾지 마십시오. 영원한 안전지대는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평안 주시고
도무지 평안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평안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시편 4편 8절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읽으실 터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믿음으로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다시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가 시편 18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다윗이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만이 오직 나의 삶의 안전지대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요새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방패 되십니다 라고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로부터 2절 말씀인데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되길 원합니다. 함께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난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의 힘으로 그 고난을 통과하려고 그것 때문에 힘겨워하지 마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붙어 있는가 떨어져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는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친히 통과하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여러분의 아픔과 불안을 아십니다. 그래서 오직 그분만이 여러분을 온전하게 위로하실 수가 있고 여러분을 온전하게 치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회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이 시간 다시 붙잡으십시오. 주님이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만지실 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납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 시간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최근에 인용하면서
이제 주일 오후 예배 시간 가운데 말씀을 전하면서 꼭 여러분들이 좀 암송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으실 터인데요. 여러분들이 좀 이 말씀을 암송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는 자들, 주님께로 달려가는 자들은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주님께 피하는 영혼을 주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신다고 분명하게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 가장 먼저 우리를 공격하고 건드리는 부분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사탄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생각을 하면 믿음의 일이 나옵니다. 믿음의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하면 부정적인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사탄은 여지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공포를 심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심습니다. 낙심되는 마음을 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상반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탄의 특징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제가 지금 읽어드린 요한복음 10장 10절의 상반절의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지는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을 기도로 사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 미혹당할 수밖에 없고 사탄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시간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그 시간 가운데,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겨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이 지금 읽으신 본문 5절에서 어찌하여 낙심하면은 히브리어로 마흐 티슈 토하이입니다. 어찌하여 숙이느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불안의 무게 때문에 가라앉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치 우리가 힘든 일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불안의 무게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고개를 숙이는 것, 가라앉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론은 이제는 어느 정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합니다.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때마다 도와주실 것이고 주님이 때마다 위로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길을 갈 때 우리가 개척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도록 기도하는 것, 그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시편 45절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붙드셔야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오늘 무엇이 여러분을 불안하게 합니까? 오늘 무엇이 여러분을 낙심하게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여전히 주님을 찬송하십시오. 아주 오래전 4세기에 세상에 여러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특별히 세속에 물들어가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쳤던 요한 크리소스톰. 그는 황후 유독시아의 악독한 계획으로 인하여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외친 마지막 설교, 그의 생전에 마지막으로 외쳤던 설교의 일부를 그대로 인용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 제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죽음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생명입니다. 이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 두렵겠습니까? 아닙니다.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쫓겨나면 하늘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유를 빼앗기는 것이 두렵겠습니까? 내가 가져본 것을 다 빼앗겨도 하늘에 쌓여 있을 뿐입니다. 저들이 나를 산으로 몰아내면 나는 엘리야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구덩이에 던지면 나는 예레미야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바다에 던지면 나는 요나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돌로 치면 스데반이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매로 치면 나는 사도 바울의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코 요동치 않습니다. 요한 크리소스톰, 그가 죽음 앞에 있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앞두고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외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영원한 도움 되시고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전지대가 어디일까요? 여러분의 안전지대가 어디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이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안전지대임을 믿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더 이상 믿지 마십시오. 의지할 수 없는 것을 더 이상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참 기쁨과 참 평강을 주시는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한 그 말씀을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이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둘러싼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낙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두렵고 답답할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찬송할 수 없는 때 찬송하십시오. 감사할 수 없는 때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고통의 밤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 희망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가장 어둡고 가장 외로울 때, 그때가 주님의 은혜가 가장 깊고 크게 우리에게 임하는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불안과 공포와 초조와 두려움은 날마다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개 들어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